마태복음 금방 찾으시죠?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피곤하시고 졸리실 시간인데 조금씩 이렇게 너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말씀 들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데,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시간만큼 저를 조금만 덜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전에 말씀 나눌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선거를 앞두고 저는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걱정은 하나다. 교회 걱정이다. 저희 집 걱정 아니고요, 저희 먹고 사는 걱정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걱정만 계속되고,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미지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어색하지만 대통령이라는 분도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무언가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상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또한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죠. 교회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제일 올바른 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 교회가 있는데 왜 내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렵거나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어려우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들도 가끔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 가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동암교회는 날마다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동암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두 주제로 압축하면 이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주제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까요?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의 방향성과 목표는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간에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또한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간부터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물론 그 나라를 가기까지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보통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네, 어려운 말로 천국,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을 가고 싶어서인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실까요? 계속 다니실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왜 좋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좋아. 왜 나를 사랑해?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해? 그냥 사랑해. 너무 허무해하더라고요. 뭔가를 거창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이 무엇 때문에 좋거나 무엇 때문에 사랑하면 살아가다가 그 모습이 없어지거나 깨어지면 나는 당신을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러기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물론 결혼하기 전과 지금은 체형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고맙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도 소망하게 되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느 날 저도 그거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내가 천국을 왜 가려고 그럴까? 천국을 왜 가려고 그럴까? 그랬더니 좀 이기적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나는 교회를 어떡하지? 안 다닐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찔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대. 딱 천국이 필요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천국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천국이 있든 없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일진데 동시에 중요한 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죠.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잘못하면 교회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짧고도 소중한 그 시간에 왜 하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둘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목적,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기다리죠.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 마음이 없잖아요. 어느 날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나는 어디로 간다? 당장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왜요?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거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자꾸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건 집중하는데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 사랑하는 우리들을 두시고 왜 올라가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다고요? 뭘 만드시려고요? 거처를 만드시려고. 누가 있을 거처? 우리가 있을 거처.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오시려나, 어디로 오시려나, 이거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거처를 몇 평이나, 그렇죠? 어떻게 만드셨을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만드셨을까? 기대되지 않을까요? 준비하러 가셨다던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셨을라나? 움막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펜트하우스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왜요? 우리가 결국에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아버지 집,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했을까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됐죠.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가야죠.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는데, 많은 재산도 모았는데, 그리고 많은 명예도 얻었는데, 만약에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시점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약도로 한번 봤어요. 약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원해서 본 건 아닌데
제 살아온 인생을 제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너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약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도에 몇 군데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직선이 아니고 굴곡져 있는데 몇 군데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되어 있는 점이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억울했던 때, 그게 딱딱딱딱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어 내가 여기에 왔구나. 힘들긴 했는데, 억울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여기에 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진 것은, 지금까지는 봤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또 언제 한번 볼 수 있으려나. 여러분,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거 한번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이것만 쫓아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건, 복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천국에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실까요? 이건 억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죠. 이건 내가 이때까지 포기한 게 얼만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놀러도 안 가고, 다른 곳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포기한 게 얼만데 나에게 천국이 없다니.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뭘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중심은 뭘까요? 회개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회개를 하는 이유는 천국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회개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나는 회개할 일이 뭐가 있을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준비하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부터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도, 은혜도, 성공도, 출세도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뭘 했대, 영부인이 뭘 했대, 정치인들이 뭘 했대, 연예인들이 뭘 했대, 누가 무슨 일을 했대. 이런 이야기들은 참 우리 주위에 많이 들리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소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들려져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친교 모임도 아니고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수도 없이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주문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자꾸 뭐 순리하기도 하시는데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정확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거 아니면 예배는 뭘로 마치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만들었더라.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기도문은 언제 해요? 예배 마칠 때? 물론 그게 죄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꼭 안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주기도문을 예배 중간에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순서 가운데 넣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평소 여러분 9절 10절 정도 읽으시는데 몇 초 정도 걸리세요? 이 2절 정도 부분만 읽으시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뭐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게 있죠. 뭔가 내 눈앞에 빠른 게 훅 지나가면 우스갯말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가 지나갔대? 방금 뭐가 지나갔지? 근데 주기도문은 빨리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뭔 기도를 한 거야? 뭐가 지나갔지? 9절 10절 하는데 정말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9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하냐면 땅으로 임한다. 이 땅으로 임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였지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삶으로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수도 없이 암송하고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자 늘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바른 길인 천국 길을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우기 전에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서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 직업병이 될 수도 있지만 늘 초점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일어나라, 교회 가라. 예전에 그 이혁재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그 개그맨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전도 왕이셨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대요. 전도 왕인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교회 가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대요. 어머니가 전도 왕인데 자식에게는 교회 가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결국에 이 아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긴 했지만, 우리도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늘 해야 합니다.
부모의 반복적인 훈계가 결국에 자녀를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지요.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 갖고 짜증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를 언제 기억할까요? 돌아가실 때쯤.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기억하죠. 어떤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 저도 요즘에 그런 쯤에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모님도 한번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셨기 때문에 장모님이 가장 말씀 많이 하셨던 게 뭘까? 그 이야기를 저희 처가에 계속 심어보려고 했는데 처가 다른 식구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만나면 제 앞에서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하지는 않는데 술을 먹어요. 전에는 자꾸 권하던데. 그래서 그건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이제 그 정도 되셔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평생 인생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근데 그것이 부모님이 젊으실 때는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의 실수가 거기서 포기해요. 자꾸 자녀가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편하려고 안 해버려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건 세상 이야기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되죠. 왜요? 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가장 먼저 책임은 누굴까요? 부모인 나죠. 왜요? 내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왜?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전하지 않았으니까. 내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는 관계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은 관계가 안 좋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갑자기 저 교회 다닐게요 그런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교회로 돌아온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돌기에 그것을 보면서 이러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그건 못할지라도 만약에 상상을, 그렇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전해주어야 되는 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더라,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도 해주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좋은 선생님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선생님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잔소리 하셨던 선생님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옳은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소리 하셨던 분 말고요, 그때는 싫었는데, 그때는 막 말 잘 들어주는 선생님만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기 좋았던 선생님은 인기는 좋았는데 나에게 특별히 남겨주신 것도 없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인기가 안 좋고 맨날 잔소리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는 떠올라요. 그 선생님은 맨날 그 이야기 했어. 그러면서 맨날 그 이야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죠. 그런 것처럼 부모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는,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자의 삶은 전하는 삶입니다.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내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부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하고, 그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들려져야 합니다.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까지 안 전하고 계시다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냥 질문만 하셔도 돼요. 혹시 하나님 나라를 아냐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혹시 하나님 나라를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가 질문을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가 한동안 예배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고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가고 꽤 몇 주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카페를 갔는데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거기서 가장 선배되는 청년이 갑자기 얘들아, 우리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저와 아무 충돌 없이 그래, 너희들이 하겠다면 도와줄게, 잔소리로 될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뒀더니 청년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도와줄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시다 보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의 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